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작.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하나님의 목적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리처드 캠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또 지금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오면서 정말 그것이 성경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좋아하죠. 요셉도 있고요. 야곱, 아주 야곱과 같이 이렇게 참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다윗은 조금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뭐 왕이 된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자면 다윗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언제나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것 같다가도,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두려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하고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역대상 말씀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거의 뭐 비슷한, 한 번 더 복습하듯이 이 말씀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역대상 말씀 읽으시게 되면,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분명히 이거 생각나는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의 판단, 다윗의 고민, 다윗의 결정, 다윗의 믿음,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 사무엘한 말씀 통독해 가시면서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곱씹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에는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법궤도 다 들여왔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이제 성읍을 정해서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거기다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아주 집요하게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괴롭히던 그 민족들을 전부 다 일망타진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그들이 조공을 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나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사도 360년을 걸쳐서 그냥 사사를 세워도 부분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딱 세워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원을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바람에 고통을 당했지만, 적어도 다윗이 있었던 시대,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주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8장 뒤에 7장이 가야 돼요. 7장, 8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법궤가 오고 나서 평안이 된 이후에 하나님 빨리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다윗이 한 말을,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를 그 법궤가 딱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평안하게 만든 과정이 이제 바로 뒷장에 나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평안하게 만드신 그 싸움들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내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힘들어요. 어려운 때를 막 보내요. 어떨 때는 뭐 재정적으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막 어려운 때를 보내고 이제 한시름 놓을 때가 있어요. 아휴,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싶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정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한시름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놀러 가자. 아유,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돈 쓰러 가자. 다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른 데 눈이 뜨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거 해결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이게 일단락 되니까 다른 데 눈이, 시선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쫙 지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제 평안하게 되고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휘장이 보여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안에 거하신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그것에 뭐해요? 동의를 해줘요. 잘했다라고 말해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단은 그냥 한 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실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막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야, 나단아, 너 내가 엄청 기쁘다 지금. 근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쭉 얘기할 테니까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나 그거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내가 너희들 그렇게 돌보면서도 나 챙긴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이를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내린 결정, 다윗이 선포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집 마음만 받을게. 괜찮아. 근데 네가 그 한 말이 내 마음에 아주 좋다. 그래서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서는 곳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지금까지도 잘 되게 해줬지만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내 집을 짓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네 씨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됐을 때 이제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그때에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옛날엔 참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는 좀 한시름 났다. 바로 그때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다윗의 결정과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적어도 다윗의 그 다음 때 솔로몬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산당을 짓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솔로몬 대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이루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으로 목동으로 살던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뭐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랑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목받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부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상황을 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니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고 골리앗에게 호통치면서 네가 네 주제에 뭔데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인생을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 하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뜻을 쫓아 살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법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린다.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겠다. 주님이 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입밖에 모르는데, 자기 좋은 것밖에 모르는데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 쓴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의 복을 줄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같이 순종하는 네 후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15절,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됐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29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내 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길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나에게도 베풀어지는 긍휼과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양 키우던 목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존재감 없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냥 평범했던,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그 상황에 침륜당하지 않고 주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넘어졌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을 통하여 그가 살만해졌을 때, 이제는 좀 평안해졌구나,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 그 휘장에 주님이 초라한 곳에 계시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셔서 부르신 자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자포 3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는 증거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